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정말 가슴 깊이 한처럼 스며있는 말입니다. 세월호 유족 단식 20일째 오늘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었고 백성이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혀있는 대한민국에서 성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광화문 그 바닥에 앉아서 사실 유족들이기 때문에 지붕을 허락했지만 광풍을 피하는 것도 폭우를 막는 것도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 8월의 무더위를 겪으면서 더위를 잠시 가려주는 그 구름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바위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우리들은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냇물과 같고 그늘과 같은 장막과 같고 폭우를 막을 수 있는 곳과 같은 것들이 통치자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 또한 아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은 공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세상을 말하는데 그때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며 언짢은 것처 평온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 사실 누구도 보지 않는 땅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는다는 것,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나는 소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 이러한 일을 통해 평화의 열매가 열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일컬어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에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천사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완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이런 나라가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눈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길을 통치자들이 갖게 될까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며 여름날 그들에게 큰 바위 그늘을 들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던지는 이러한 질문이 아마 정치를 향한 질문이라면 저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혹시 민중적인 정권의 성립과 통치해가는 것이라면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언제 이 나라가 올 것인지, 언제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즉 우리 삶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한마디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통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꾼 것, 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미 완성되었고, 또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나라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와 그 통치 방식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사야는 장차 환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왕적인 통치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밥상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나는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밥상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밥상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는 예수님이 쓰고 있는 독특한 색깔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안경, 프리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박노해 시인의 참사람이 되는 법, 참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의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하는 것.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것.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 간습적이고 통상적인 지표로만 말한다면 식탁 옆에서 시중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식탁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참 사람이라면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어떤 평가 기준을 들이대든 그런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참사람의 관심은 지금 내가 참사람으로 사는가, 지금 내가 참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이웃을 참사람으로 살게 하는가입니다. 참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의 손해, 지금의 더딤, 지금 받고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참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빛을 보는 일이고 의를 이루는 일이고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본의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내 이웃이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도록 식탁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참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늘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고, 내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이 참 사람의 삶입니다.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조급하거나 마음을 상해하는 일 없이 그저 받아들이며 시중들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유와 기쁨의 나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야기에서 통치자들이라고 표현된 곳에 예수님의 자기 고백,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하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드는 사람들마다 방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맞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시중드는 사람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이 요구를 듣는 시중드는 사람들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것과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시중들은 자라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프리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대로 살기에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도 그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